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그 유튜브를 보고 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오셔야만 연결이 됩니다. 그냥 중간에 딱 오시면 이게 연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처음 시간에 배웠듯이 조각의 퍼즐이 있는데 그 몇 개 가지고는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잠깐만 조각 가지고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들어야만 이해가 되고, 이것은 성경 제 강의했을 때 중직들과 또 재직들하고 또 성도들 강의했을 때에 이렇게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전체 맥락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7단계가 있는데 3단계를 마치고 4단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이거는 지적인 만족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지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공부하면 사실은 성경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읽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성경을 이 땅에다가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성경을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지적인 충족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의 위로만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배우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있는 본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큐티하거나 묵상하고 여러 가지 매일 읽어 나가는 본문 가운데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성을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는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느낌이 올까요? 어떤 마음이 올까요?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실망스러울 때가 없나요?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제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베드로는 좀 심했잖아요. 여기 베드로처럼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병든 사람 다 낫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3명을 뽑자면은 베드로인데, 사실은 베드로도 그 3명 안에서 아마 1등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너무너무 더 아끼고 사랑하고 더 보살펴주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케어를 해줬는데, 조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아예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얼마나 이 자괴감이 들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너 같이 있었지 않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니 같이 있던 거 맞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저 사람하고 알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예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죠. 아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고 옛날 본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가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안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저 인간은 다시는 안 본다. 내가 저 인간은 다시는 안 도와준다. 이러고 딱 끊어버리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만났는데 너 물고기 있으면 좀 구워봐라. 그러고 밥 먹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해요. 본명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친구로서 사랑하는 줄 압니다. 주님이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진짜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친구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사랑하냐? 3번 물어보니까 베드로도 낯짝이 있죠. 이게 너무 뭔가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실망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찌 된 건지 실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 하시는데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안타까워해도 포기는 안 하잖아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말은 그래요. 나가라 그러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데 실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 부모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이 시대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예배드리기 귀찮다. 구역 예배는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구역질이 난다.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뭘 이렇게 봉사하면 뭐 이렇게 많고, 지겹다. 그냥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이거 봉사를 그냥 언제쯤 그만둘까, 내가. 그냥. 다른 게 가버리니까 확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았고.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마음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 없이 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 없이 하는 것만큼, 마음 없는 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마음도 없는 백성에게, 우리 같으면 그냥 할 텐데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요, 이 못된 놈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면,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게 좀 있어요. 미안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뭘 우리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뭘 사랑해, 이게 뭘 사랑해요.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그랬으면 이제 구약의 말라기 편만 보면요, 이제 이 인류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해 보여주고 끝났다 이제.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봐라,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너는 가치가 있다. 근데 너는 자꾸 가치가 없다 그러는데, 나는 변함이 없어. 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또 내가 변함없이 하려고 해도 환경이 바뀌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자매가 있어요. 여기 3시간씩 기도하는 자매 손 들어봐요. 없네. 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달다 볶는지. 예? 근데요,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천국 보셨어요? 원래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내 집이 있어요. 그러니 얘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랬잖아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우린 구원파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가냐? 이 지금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기초가 되는 바닥이 살얼음판인 거예요. 여러분, 바닥이 튼튼하니까 제가 뛰기도 하죠. 이렇게. 만약에 이 바닥이 내가 뛰면 꺼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뛰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완성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문 앞에 가면 수많은 말을 해도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그 순간에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변함없이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믿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워요? 사람 믿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몇 번 하다가 상처받으면요, 에이, 그러고 그냥 눈 찢어진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찢어진 사람 다 안 믿고요. 눈 큰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저 같은 사람 다 안 믿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고 나약한지 몰라요.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만 변함없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감정에 쌓여가지고 잠깐 막, 그것도 좋은 건데, 그렇게 하는 건 감정이 떠나가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원함이 없다면, 이 땅뿐이라면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고 박 목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히 없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영원히 없다. 저는요, 그냥 이거 안 합니다. 그냥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있어요. 영원한 세상. 이 땅은 잠깐이에요. 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 땅을 왜 살아가냐면 저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래서 아주 드문 예지만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배에서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요한처럼 하늘나라를 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 와가지고요, 넉넉히 한 며칠 동안요, 넉넉히 있어요. 그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딱 이를 깨물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봤거든요. 그것에 어떤 자가 큰 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걸 봤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봐야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함을. 네,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요? 어떤 크리스찬들 보면 이 땅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 땅만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은 임종 예배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갈 때 됐나 봐요. 아, 예? 예수님이 오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여기 가족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말은 없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나 따라가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헤어지는 게 아니야. 그때 다시 만나자. 가족들이요, 우는데 그 우는 것이 일반 그 돌아가실 때 우는 거하고 달라요. 그 손을 딱 잡고, 엄마 나중에 만나요. 아빠 나중에 만나요. 어머니 나중에 만나요. 아버지 나중에 만나요. 바로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이 땅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만나셔야 합니다. 꼭 만나셔야.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해야만 신앙이 성장해요. 그냥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지성적으로나 이렇게 나가가면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한 사람과 교제할 때도 인격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거든요. 인격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인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신앙에 좀 안정감은 있어요. 이제 장로교 쪽에 칼비니즘 쪽이 강하죠, 이게. 예.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뭐냐 하면 칼비니즘의 장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자식이 앞서서 죽는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세울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할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행하실 때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주권이에요. 이 주권은 어떠한 사람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아들이 태어났어요. 목사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앵애하면 안 되죠. 앵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일단 근육이 좀 있고, 그다음에 머리를 IQ는 몇이야 돼요? IQ는 최소한 맨사는 들어가야 되니까 150 이상이 돼야 되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양팔과 양다리가 없어요. 누구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아들은 태어나면 일단은 사도신경을 딱 외우거나 태어난 다음에 IQ는 140이 넘어, 150이 넘어야 되고, 천재 소리는 들어야 되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악동 뮤지션처럼, 성기사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좀 학교 잘해가지고, 맞아, 돈도 좀 많이 벌고, 막, 몽골 갔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가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아들 했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쉬쉬하거나 완전히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 목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사역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는 사역도 하지만 장애인하고 수화로 10년 동안 뮤지컬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병 고치는 사람을 병자들한테 같이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수화로 동시 통역할 정도는 됩니다. 전문적인 건 어려워도. 그리고 제가 제 할 말은 다 합니다. 수화로 설교 정도도 제 수화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인들이 뮤지컬을 하는데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음향에 맞춰서 뮤지컬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안 들리는데. 근데 공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은 열리는 거니까. 그런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아들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축복하고 그를 키웠습니다. 그 사람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보다 전 세계 청소년과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팔다리 멀쩡한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데 팔다리 없는 그 사람은요, 목사님 아들인데 전 세계를 깨우고 있어요. 이지선 자매 여러분 잘 아시죠?
음주운전한 미친 사람이 미친놈이죠.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컷 막아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술을 먹고, 만약에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술을 먹고 음주사고를 냈다 그러면 그래도 만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라고? 근데 그냥 자기는 갔는데 아니 술 먹은 사람이 중앙선 넘어와서 자기 치사 받고, 더군다나 오빠는 멀쩡한데 얘는 그냥 온몸에 그냥 화상을 입고,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자살하려고 몇 번을 시도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예? 그 감사를 찾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제 저쪽 이제 오순절이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더 나아가서 좀 잘못된 베레아 쪽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귀신의 역사다. 예. 거기까지 보면 성경에 제한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귀신은 난 그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화장 입었는데 끝난 뭐냐?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길이. 그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저도 피부 좀 좋죠? 저희가 뭐 샵을 좋은 데 다니지는 않는데 태어날 때부터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예? 그렇잖아요? 피부 좋은 저보다 그 자매가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일하는 거예요. 물론 비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예? 피부 좋은 여러분보다 그 자매가 다 일그러진 얼굴로 훨씬 더 강력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 저 뒤에 저기 계신 안경 쓰신 남자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내가 아는 교수님하고 닮아가지고 나 그분 처음에 그분이 오신 줄 알고 저분이 여기 왜 오셨지? 그랬는데 가보니까 닮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닮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 인생에 간섭해서 일하신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우리 원장님 그 부인 권사님 대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삶의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뭐 대통령은 절대 권력자들은 황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더 많아요. 황제가 안 돼봐서 그렇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문제들이. 그럴 때 성경 말씀을 펴고 이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은 다음에 기도로 아뢰고 그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될 때에, 그걸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 앞에 선 모세가 어쩔 줄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의도적으로 늦게 가신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있는 것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져 버려요.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면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을지 몰라요. 저같이 죽을 병 걸리거나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찾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인기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돈으로 됩니까? 얼마 있으면 돼요? 뭐 유명한 대사처럼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되는 거예요? 예? 가족 구원이 권력으로 돼요?
대통령도 자기 아들은요, 권력으로 구원 못 시켜요. 대통령령으로, 야, 너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능으로 힘으로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제발 성경을 피시고 읽으세요.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읽는 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읽다가 사실은 생기는 게 아니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는 레마 선교회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 존중합니다.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때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로고스가 내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확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설교도 들을 때가 있어요.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40분, 30분 하면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들어와요? 에이, 그러지 마요.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팍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는 중에 여러분이 알게 모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 팍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매달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겨져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사세요.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그 다음에 보면 편재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편재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 이제 대부분 그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어디로 가죠? 캠프가 아니고 자체 수련회를 하면 이제 옛날 고정관념에 계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원이나 교회나 이런 데로 가요. 저는 그냥 그 영흥도에 있는 펜션인데 이렇게 공연장도 딸린 이런 데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옛날 분들은 고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아, 수련회는 기도원으로 가야지, 교회로 가야지. 예. 그래서 그랬어요. 성령님 어디나 계신데 반드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기도 성령님 계시죠? 나이트클럽에 성령님 계시지 안 계세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밤에는 클럽으로 낮에는 거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드리면 성령 충만 못 받죠? 못 받아요? 거기는 성령님 안 계시니까. 예? 거기는 무험한 곳이니까 거기 안 되는 거죠.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도 방언 터집니다. 성령 체험하고요. 성령 임합니다. 점쟁이한테도 가서 안수할 때요, 점쟁이가요, 회개하고 성령 체험하기도 합니다. 나약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 가서도 예배드리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안 되시나 봐요. 그렇죠. 절간 어디나 계시다니까요. 어디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우상이 충만한 그곳에도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우상의 최고 탑클래스인 그 왕 앞에서도 묵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나. 예? 예? 우리 원장님 일하시는 수술방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어디나 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모든 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 병원에 속한 모든 우리 식구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오늘 하루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일에 복된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